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내용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나병 환자 10명. 옛날엔 성경이 개혁성경 문둥병자로 나왔는데 여기는 나병 환자라고 그러고 요즘 흔히 쓰는 말은 한센병자라도 그러죠. 어쨌든 성경에 나온 대로 나병 환자의 얘기입니다. 이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는 10명의 한센병,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는데 먼저 그들은 오늘 말씀 제목을 한센병자들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둥병자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문둥병자들 형편, 그 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문둥병이 걸리는 순간에 일반인들과 격리가 됩니다.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권력을 가졌든 물질이 많든 부유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문둥병 걸리면 그저 문둥병촌으로 가는 거죠. 마치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문둥병 걸리면은 가정이든 일터든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다 외면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들에게는 문둥병 걸린 아픔보다 더 아픈 게 그거예요. 가족을 떨어진다는 거,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떠난다는 게 이게 문둥병보다 더 아픈 괴로움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문둥병자들이 모이는 것이 저 소록도 아니면 저 남양주군 마석에 가면 그 옛날 고기 지금 없었지만 그 고기 넘어가 문둥병 나병 환자 촌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 증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그 제사장이 진찰한 뒤에 한센병, 나병 환자가 분명하다는 그 순간 그는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바로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일단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는 선포를 받는 순간 그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다 떠나야 되니까요. 좋든 싫든 가야 돼요.
문둥병 이들은 육체적 괴로움보다 영적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 더 아픈 거죠. 분리된다는 거. 그들의 처진 또 되겠습니까? 분리된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먹을 것, 의복, 의약품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못 나오거든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것 던져주면 그거 먹어야 되고 입을 옷을 던지면 그거 입어야 되고 아주 처절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소리 칩니다. 뭐라고요? 배가 고프니 먹을 거 달라 하지는 않습니다. 입을 옷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의약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질러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대거든. 그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또 이들은 소리 안 지르면 안 돼요. 가족들이 가서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힘든데 뭐 소리 지르려고 하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지나가면 인기척만 나면 소리 지르고 부끄러워도 소리를 질러야 되고 괴로워도 싫어도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가지고 부릅니다. 뭐라 불렀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옷을 달라는 게 아니고 먹을 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달라. 다른 말로 하면 가엾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일정한 거처도 없고 수입도 없고 뭐 바람맞이할 뭐 방도 없어요. 그냥 거리에 벌판을 일어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달라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 이 문제 이것만 해결받으면 되거든요. 먹는 게 아니고 입는 게 아니라 문둥병, 이 나병 환자 이거 이 근본적인 거 해결되면 다 되잖아요. 우리 생활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고 하네 한 가지요. 돈만 쓰면 다 해결되잖아요. 뭐 자식이 쪼르든지 빚쟁이 쪼르든지 외상금을 갚든지 뭐 세금 든지 아무리 많아도 돈이 하나만 돼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 옷도 주세요, 약도 주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딱 근본적인 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도 마찬가지 큰 소리를 기도하든 작은 소리를 기도하든 묵상을 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문둥병자 소리친다도 예수님 못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형편과 처지를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3장에 보면 피부가 이상이 생겼다든가 문둥병이 다 났다든가 뭐 진물이 꼬들꼬들해진다면은 일단 제사장에게 봅니다. 그 제사장이 가서 이제부터 너는 정하다. 병을 고쳤다 하면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보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시 말하면 가서 건강을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왜? 제사장을 만나러 간다는 건 이게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저 깊은 산 중에 격리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중앙을 뚫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이 쉽지 않던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문둥병자들 미쳤나 저기 왜 와 난리냐고 막 수군거릴 것이고 욕을 할 것이고 심지어 돌 들고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발걸음이 성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날 어떻게 볼 것인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할 것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진 이 한마디, 어떻게 보면 장난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가 제사장에 보이라. 그럼 가버리셨으니까. 뭐 그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 뒤를 따라 보호해 줄 거다,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시면서 가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아주 쉽게 던진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을 했는데 그 다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이상이 생겼다든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몸이 뭐 좀 약간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발걸음을 가볍게 움직이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명령만 들었지요. 그래서 10명은 이제 큰 마음 결심을 하고서 제사장으로 가려만 먹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명령이 한마디, 어떤 보장도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말도 안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앞 앞에 안수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그냥 던지고 간 뿐이에요. 가서 보이라. 고쳐주시겠다. 가서 보여라.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문제를 놓고 기도줄을 잡고 그런 기도한 심정으로 옮겼을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에이,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뭐 그런 사람,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자기 이성,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비교하면은 그런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뭐 같은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아, 그래, 맞아. 하나도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리 진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잖아요. 무슨 얘기죠? 아니 그냥 만져도 볼까 말까 거기다 진을 갖다 톡톡 발라놓고 하신 말씀이 저 실로 연못에가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참 순종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대개살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근황도 어려운데 왜 진을 발라놓고 씻으라냐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씻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11개와 5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찾아올 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큰 맘 먹고 엘리사 찾아왔는데 엘리사하고는 안 나오고 그 좋은 계약식 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목욕 7번 하시오. 그럼 깨끗한 할 거예요. 그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확 돌아서가지고 야, 이 더러운 요단강물 목욕신이 우리나라 가봐라. 다메섹강, 아바나강, 뭐 바르발강 이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계산이고 요단강물이 아니라 화장실 가 씻어서 씻으면 병만 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조용히 그런 거. 왕이시오. 이보다 더한 거 시켜도 병만 낫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 왕이든 장군이든 신할 잘 둬야 돼. 그 장군만 듣고 그럽시다. 아이고 더러워 치사해. 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 평생 문둥병 죽었을 거예요. 그 신하가 얼마나 똑똑해. 똑똑한 신하 두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거 좀 같이 합시다. 탈이 많아요. 내가요 바빠가지고 내가요 문제가 있어요. 나 이거 하려면 몸이 약해가지고 오늘은 동쪽이 아프면 못하고요. 오늘은 서쪽이 핑계 참 잘 되지. 그게 안 하려고 그래. 아멘 하면 그다음부터는 하지요. 아멘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산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빼앗기는데 이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명령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치에 맞지도 않고 앞뒤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문맥에 맞지 않은 그래도 그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누구든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10명의 문둥병자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서요 가서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은 여기 있어요. 앉아가지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네 생각은 어떠냐, 너는 어떠냐, 이장한테 가 물어볼까, 저가 물어보겠다면은 그들은 죄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죽으리라 각오하고 갑니다. 한번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명령 순종한 그 순간에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내가 가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병을 고치고 안 고치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아멘. 기적은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고 나는 가는 건 내가 할 일입니다. 가는 것까지 옮겨달라면 안 되지요. 오늘 현재인들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앉아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드려 구했으면 찾아야지요. 찾으러 갈 줄 알아야죠. 찾는 것도 하나님 해주세요. 두드리는 것도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기적이 이유가 있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내가 손해가 올까 이익이 올까? 이걸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도의 심,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과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잘하시잖아요.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받은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 어딘지 몰라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알고 계산을 가는 건 순종이 아니죠.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무조건 대문 닫고 나와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 물으면 어디 가냐 몰라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글쎄 말이야 이거 어떡하나 사람을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불신자들을 또 가서 또 물어보고 그래도 한 가지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사람들 찾아가면 불신자 말하더라도 무당한테 안 찾아가는 참 신기해요. 그 집사람 조금 믿음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다 물어보면서 무당한테는 안 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치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보세요. 우리 생각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요. 어느 한 곳이라도 맞아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이치 안 맞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만 다 안 맞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10명의 한센병자 예수님 만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한센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한센병 문둥병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한센병 문둥병 그대로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일어나는 순간 조금 움직이는 순간에도 문둥병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신앙 성장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첫 숟갈에 배불러 한 것처럼 한꺼번에 확 하려는 건 그게 자기 욕심이지요. 기도만 해도 그래요. 성령 충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다지고 믿음으로 다지고 순종으로 다져질 때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 한꺼번에 되길 바라는 건 아직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죠. 예수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은 아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대꾸 할 필요도 없어요. 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조용한 은혜라 그래요. 자기도 몰랐어요. 가는 도중에 지금 걱정이 많아요. 사람들 만나면 뭘 어떻게 할까? 돌을 던질 때는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해요. 근데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조용히 가는데 병이 났어요. 아멘. 이게 조용한 은혜라는 거예요. 조용한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마치 막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막 복잡해 그게 아니거든요. 조용한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순간 조용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조용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용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거는 한센병자 구원 10명의 병을 고쳤지만 한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15절 16절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고침을 가다가 고침받고 병 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9은 제사장한테도 안 갔어요.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한 사람이 가다가 병 고친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여하며 예수님을 그 발을 붙잡아서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 기도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눈물로 살해했다고 겁니다. 살해했다고 하면 돈을 가지고 헌금한 게 아니에요. 살해란 말은 물질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눈물로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것이 이게 살해거든요. 19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진정한 감사는 너무 적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감사는 10대 1에 10명 중 한 사람밖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지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물어요. 9은 어디 갔느냐? 9명.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9명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에 속해 있는 그 사람입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수가 많으니까 그쪽이 유리할 거야. 거기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가 작으니까 여기는 안 될 것이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만 해도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나는 사람 9명.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 그들은 어때 병 고치러 병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의사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말씀 듣고 가는 도중에 움직이는 도중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을 다 버리고 자식들 다 품을 떠나서 이렇게 오랜 세월 있다가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쏟아지고도 남았죠. 그래서 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이런 진정한 감사, 이런 드리는 참회가 우리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육체의 병을 고친 사람은요, 육체의 병만 고치면 떠나버려요. 오직 육체 병만 위해서 온 사람, 병 고치면 떠나버려요. 가난해가지고 내가 복 받기 왔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복 받으면 떠나버려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한 명, 9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에는 육신의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진실로 구원받았고 진실로 영육이 구원받았다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내 생활 속에서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9명 어디냐 묻습니다. 다 고침받지 않느냐 묻습니다. 9명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찬양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사례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있으나만 한 거죠. 큰 교회 가면 수가 많다고 수 자랑하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까지 그 쭉정이 열성 있으면 뭐해? 알고 한 대밖에 못한대요. 작은 수라도 알고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수가 얼마나 자랑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으로 살해할 수 있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 감사도 찬양도 은혜도 사례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9명에 속해 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한 명 뜨거운 눈물로 은혜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한 명 거기에 속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11조입니다. 그게 믿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11조 된다는 건 내 믿음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9명에 속하지만 한 사람에 속해가지고 순종함으로 감사사를 늘 생활 속에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산마일에 속해가지고 순종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처하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는 산마리아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